6월 첫 주일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 6월 한 달 동안 더 많이 아름답게 맺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기는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난 한 달의 삶을 지켜주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를 저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모두가 힘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수 없으니 그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낙심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성전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음에도 저희는 무지함과 나태함으로 은사를 받은 것조차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어디에도 위로받을 것이 없어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라볼 소망이 없어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낙심이나 고통도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위로와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어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중히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마도영 목사님께도 지혜를 충만케 해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자녀들 인도함에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죄에 눌린 사람들은 죄사함 받게 하시고 병중에 시달리는 성도들은 주님의 치유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막히고 답답한 심령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적용하며 살게 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 만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계속적으로 구역별로 예배가 오픈되어지고 있는데요. 내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이 이번에 참석하는 주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교회 마장로님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보에 기록된 6가지 사항들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리오픈 준비 안내입니다. 속히 교회가 오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일 맡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더욱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고 세심하게 잘 섬기셔서 우리가 교회 오픈되었을 때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클로즈 되기 이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함께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상반기 재직기 안내입니다. 주보에는 6월 20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날이 Father's Day라서 26일로 한 주간 뒤로 미뤄서 27일로 저희들이 재직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6월 27일 오후 8시 온라인 줌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재정부에서는 상반기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재정의 사항들을 미리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기쁨으로 이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재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영혼관리 잘 하십시오. 5가지 사항에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이 코비드-19의 기간 동안에 주님과의 더 긴밀해진 신앙이 홀로 바로 설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이 더 아름답고 견고해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5가지 성경에 영혼관리 잘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5가지 사항을 잘 지키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처음과 중간이 좀 부족해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 더 멋지게 세워진다면 이 코비드-19의 기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기간이 될 겁니다. 이제 코비드-19의 막바지 마지막이 가까웠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기간 동안에 큐티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감사하시고 특별히 입술에 절제하시고 오히려 입술에서 감사의 열매가 있고 순종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순종의 성품이 기경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5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야말로 두렵돈을 들였던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손과 가정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9, verse 18 through 26. Matthew chapter 9, verse 18 through 26. Let's read together. While he was saying this, a synagogue leader came and knelt before him and said, "My daughter has just died, but come and put your hands on her, and she will live." Jesus got up and went with him, and so did his disciples. Just then, a woman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12 years came up behind him and touched the edge of his cloak. She said to herself, "If I only touch his cloak, I will be healed." Jesus turned and saw her. "Take heart, daughter," he said. "Your faith has healed you." And the woman was healed at that moment. When Jesus entered the synagogue leader's house and saw the noisy crowd and people playing pipes, he said, "Go away, the girl is not dead, but asleep." But they laughed at him. After the crowd had been put aside, he went in and took the girl by the hand, and she got up. News of this spread through all that region. Amen. Do you know what is main focusing in the Bible? Yes,
the main focusing is Jesus Christ in the Bible. So it's so interesting to find how the Bible say about Jesus when we read the Bible. In today's Bible, let's see who Jesus is, and also let's see what should we do before Jesus.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e Jesus healing power. Through two stories, let's find who Jesus is. At first, Jesus healed the woman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12 years. This healing is so amazing. Let's see more detail this story. We can see the same story in the book of Mark. Mark chapter 5:26 says, "She had suffered a great deal under the care of many doctors, and had spent all she had. Yet, instead of getting better, she grew worse." Can you imagine her pain? Her illness is so serious that she tried to heal the illness. She went many doctors, and she spent all she had, but she grew worse and worse. No one can heal her. The time is during 12 years. At the time, she heard the news about Jesus Christ. It is the last chance for her to be cured. What did she do? She did not lose the chance. She came up behind Jesus in the crowd and touched his face, his cloak, because she thought,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What happened? Surprised, the Bible says in Mark chapter 5:49,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and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free from her suffering. In this story, we can see who Jesus is. Jesus can cure even incurable diseases. Doctors in this world may not cure some disease, but in Jesus, nothing is impossible. Do you have some disease? Do you have some trouble? If so, how about going before Jesus with the problems? Second, Jesus healed the daughter of a synagogue leader. Look at verse 18. A synagogue leader came and knelt before Jesus and said, "My daughter has just died, but come and put your hand on her, and she will live." Look at the situation. His daughter had just died, but he did not give up. He went before Jesus and asked, "Come and put your hands on her, and she will live." He thinks that Jesus can give new life. So he asked Jesus like that. He has amazing faith. He did not give up on saving her daughter. Jesus saw his faith, so Jesus turned toward his house. In front of house, Jesus saw many noisy crowd and people playing pipes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 girl had died. No one trusted Jesus' healing power, although they heard the Jesus healing. But no one think Jesus can give new life to her. In their mind, they put limits on Jesus' healing. So when Jesus said, "Go away, the girl is not dead but asleep," they all laughed at him. But Jesus went in and took the girl by hand and said, "Talitha kum," which means,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Mark chapter 5:42 said, immediately the girl stood up and began to walk around. She was 12 years old. At this, they were completely astonished. This is the power of Jesus. In this story, we can find who Jesus is. Who is Jesus? Jesus has the authority over life and death. Jesus can give new life to the dead.
Jesus showed us who Jesus is. Through this story and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we can know that Jesus is really the life giver. Jesus is really the Messiah. In this story, we need to know who we are. Actually, our situation is similar with the woman and the daughter of a synagogue leader. Look at their situation. One is dying, and the other has died. It is very serious situations. They all try to cure their illness by their efforts, but it is no use. No one helped them. Actually, this is our situation. We also have a serious problem, which is sin. The Bible says in Romans chapter 3, verse 10, as it is written,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And also Romans chapter 6, 23 says that,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Therefore, under the power of the sin, we all have incurable disease and death like the girl. We cannot save ourselves by our effort. How should we do in this situation? Look at their attitude. They came to Jesus as a last resort. That is the best choice. They found the solution in Jesus Christ. In the same way, we should also go before Jesus and ask Jesus about our status. What attitude should we have? Look at today's story. First, we need to have the humble mind before Jesus. Look at the attitude of the leader of the synagogue. He knelt down before Jesus and asked. It is a humble attitude. Also, we need the attitude. We should be humble before Jesus, and we should ask Jesus. Second, we need to have faith, not to give up. The woman and the father of the daughter did not give up their faith. Although the woman had a lot of experience of failures, she did not give up her faith in Jesus Christ. And also, the leader of the synagogue also did not give up his faith. Other people said to him, your daughter has died. Do not bother the teacher. But he did not give up and went to Jesus and asked. In the same way, we need to have the strong faith toward Jesus. Do you have a serious problem? If so, let's go before Jesus and let's ask Jesus with the strong faith. Jesus can absolutely solve this problem. I definitely believe his power, and when I ask him, he will answer to me. We should have the faith. If you have this mind and faith, Jesus may say to you, take heart, your faith has healed you. And also Jesus may say to you, I say to you, get up. If Jesus says something, it will surely happen. Therefore, let's believe in Jesus as the Messiah and the Almighty One. And with the faith, let's ask to Jesus. If so, He will work for you.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도 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겸손하게 아멘하면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륜이 깊은 분들, 장로님분들부터 겸손하게 아멘하면서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 살 때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는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록과 기룡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도 내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의 죽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의 집안에서나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여자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여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길 빕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 지방에서 권세를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팬데믹 시대를 하면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살고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6월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애를 실천하며 살라. 너희는 인애를 행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약 240회 이상 나옵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인애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한 단어입니다만은 영어나 한국어로 한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친절, kindness, grace, mercy, compassion, love 이런 단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히브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어떠할 때는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이 사랑, 친절, 동정, 은혜, 인애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번역을 했을 겁니다. 이 헤세드가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의 헤세드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정,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이고, 두 번째 헤세드는 우리 인간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행하는 헤세드입니다. 우리에게 법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기꺼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인애, 사랑, 자비, 친절, 동정을 가리킬 때 우리 인간의 헤세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헤세드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헤세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헤세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헤세드로 하나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엘 제도입니다. 한 2주 전에 같이 살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경제 활동의 유일한 기반과 같은 것이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이 주택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토지를 잃어버린다는 것, 피치 못한 사정으로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경제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고, 또 거주지조차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또 토지가 경제 활동의 거의 유일한 기반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잃어버리면 다시 그 토지를 살 만한 돈을 모으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그 토지를 살 만한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토지를 잃어서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 형제나 혹은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땅에 돈을 다시 지불하고 자기가 돈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다시 돌려주어 이 형제가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고엘이 되고자 합니다. 룻에게 자신이 고엘이 되어 주겠다고 말을 하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정말 그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고엘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보아스의 모습이 좋은 게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고엘이 되어주면서 고엘이 되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합니다. 룻을 도와준다 해서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젊은 여인 룻에게 아주 겸손하고 친절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 그리스도인 아니고 삼류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죠. 보아스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고엘이 되면서도 아주 친절하고 겸손합니다. 그 고엘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러나 보아스가 그의 마음대로 곧바로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고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 고엘 제도에 의하면 땅을 잃어버린 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이 고엘이 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룻과 나오미 집안, 엘리멜렉 집안에 1순위,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되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남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남자를 위해서 보아스는 2순위의 남성입니다. 보아스가 그 남성, 1순위 남성이 포기해야만이 자신이 2순위로서 이 고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럼 먼저 1순위 남성에게 고엘이 되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엘이 되지 않으면 2순위인 내가 고엘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소중한 일, 선한 일의 질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선한 일일수록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질서 지키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정말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주 이 보아스는 질서를 지켜가면서 일을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당시 재판적 역할을 했던 성문에 또 재판관 역할과 증인 역할을 했던 장로님들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1순위 되는 그 남성을 부르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고엘이 1순위인 당신이 고엘이 되라고, 만약 당신이 포기하면 내가 2순위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보아스의 아주 현명한 것, 바로 지혜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이 질서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자신이 고엘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흔들 수 없는 것, 분명히 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당시 제도, 성문 앞에서 재판관들을 청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1순위 되는 남성이 처음에는 고엘이 되고자 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그가 고엘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내 권리를 이양한다, 내 소중한 물건을 그에게 준다, 판다, 넘긴다 했을 때 그 상징으로서 내 신발을 벗어서 상대에게 주기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엘이 될 수 있는 1순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엘 되는 권리,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내 신발을 벗어서 상대에게 벗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1순위 남성이 자기가 고엘되지 않겠다 하면서 2순위인 보아스에게 자기 신발을 건네주면서 그에게 보아스에게 고엘되는 권리를 양도해 버립니다. 이에 보아스는 그 권리를 양도받아 룻과 나오미를 위한 고엘이 됩니다. 물론 자신에게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겠지만 기쁨으로 그는 그녀들의 고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보아스가 어떤 손해를 입었나요? 물론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경제적인 손해, 아니 또 상당한 손해를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얻은 것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아주 자세히 상당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자가 됩니다. 고엘이 되고자 하는 그 보아스를 어떻게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지역에서, 베들레헴에서 더 권세 있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의 권세를 가져한다고 말하고, 또 당신이 지금보다 더 유력한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사람들이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보아스를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 높아지는 것, 사람들은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상처를 받고 그것에 속상했는데, 진짜 칭찬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베풀어 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룻기의 마지막의 글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는데 12절의 내용,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을 다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66권 가운데 유일합니다. 족보로 성경 룻기가 끝납니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룻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가운데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영적인 축복을 또 이 땅에서 자손들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감하는 룻기의 전체 스토리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타임으로서 한 가지 포인트를 나누며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 룻기 전체에서 두 그룹이 등장하고 이 두 그룹이 계속적으로 대조되어 나옵니다. 이 첫째 그룹은 룻의 동서인 오르바와 또 이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엘 1순위 되는 남성입니다. 첫 번째 그룹 오르바와 고엘 1순위 되는 남성. 두 번째 그룹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선택이 달랐고 그들의 인생이 달랐고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바. 이 오르바는 룻과 함께 나오미의 며느리 된 사람 중에 한 사람. 사실은 큰 며느리였습니다. 오르바도 룻과 마찬가지로 모압 연인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룻과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나오미와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한 듯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엘 1순위였던 남성의 모습도
이 오르바의 모습과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는 처음에 고엘 1순위자로서 고일이 되고자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고일이 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그 고일되는 삶을 포기합니다.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룻기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임을 암시하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반대해서 대조되는 그룹인 룻과 보아스도 보십시오. 이 두 사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선한 일을 실천합니다. 이 룻은 둘째 며느리입니다. 두 번째 며느리입니다. 이 보아스도 2순위의 남성입니다.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 다르게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보아스는 1순위의 남성과 다르게 끝까지 고엘의 책임을 다합니다. 룻은 오르바와 다르게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선택하죠.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떠나가라는 나오미 앞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맹세하면서 자신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선포하고 결국 그 말대로 그 삶을 삽니다. 평생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과부로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된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순위 남성과 마찬가지로 고엘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룻에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 앞에 맹세한다면서 당신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고엘이 되는 삶을 선택하죠. 룻과 룻과 보아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하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헤세드는 자신들에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한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겁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만큼 이 세상에 귀한 은혜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다. 여기서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헤세드이지 제사가 아니라.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주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헤세드의 삶을 스스로 명예롭게 여기고 그 헤세드의 삶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를 실천하되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만이, 형편이 좋은 자만이 이 헤세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순위 되는 남성도 나름대로 유력한 것 같고 능력이 좋은 것 같았지만 그는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여인이었던 루시,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삶을, 헤세드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진실로 저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룻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보아스와 같이 헤세드의 삶을, 헤세드의 은혜를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축복, 여러분, 헤세드의 삶을 실천하시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좋아하는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손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헤세드가 항상 함께 임하여서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헤세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래도 우리 찬송 가운데 가장 잘 표현해 준 찬송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송 하나 부르길 원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한 교회에 말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작은 교회였습니다만은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찬양 많이 부르고자 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배우면서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과 다 공유해 주셨을 겁니다. 제가 부탁해 드렸거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면서 또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적어도 감사하며
나의 생명이, 내 호흡이,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내어놓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한 삶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여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감사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며 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내어 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물질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주간보다 주님의 인애, 헤세드를 선택하고 헤세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헤세드를 누리고 또 주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